안식일 말씀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며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한 날이며 안식일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우리 옛날부터 성수주일, 그죠?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부담이 되는 명령일까요? 만일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1장 12절 부터 16절 17절에 보면 그 율법의 첫 번째 규정을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안식일날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율법의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응징의 첫 번째 예가 되죠. 나중에 보면 율법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의 근거 말씀은 바로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2절부터 27절까지 이 안식일 규정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례도 그랬듯이 우리가 물리적인 이 공간과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구분 지으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회막이나 장막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셨을 때 공간적인 성전의 개념을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성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또한 만나십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아무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설정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일하고 7일 땐 쉬어라는 것은 잉여되는 부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잉여와 필요 이상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거나 가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는 많으면 다다익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잉여에 있다면 그 잉여를 흘려보내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죽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수입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7날,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하루를 떼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놓쳐버릴 때 복을 놓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없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 삶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연속 2주 나갔네. 내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주는 좀 쉬어줘야지. 이런 개념은 인간의 어리석은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1조가 그랬듯이 안식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 구절 가운데 6일 동안 있었던 표현이 일곱째 날에만 없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불순종이 안식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잠시 거류자와 행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행인,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그래서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간 과정에 이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전까지 인생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7절, 18,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3단 논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승전 안식이고 기승전 순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묵상하던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